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무익한 자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름은 유익한 자였는데 그의 삶은 도리어 무익한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으니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서 참으로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가림식으로 주인이 볼 때는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농땡이 부리는 노예였을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주인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모신 뒤 그는 순종과 봉사로 모든 데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로서 무익한 자 중에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사람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오네시모의 삶에 일어난 급진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본래 창자 또는 내장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창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끌어넘치는 사랑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꼈고 친자식처럼 그를 대해주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사람이었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 오네시모를 바울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임을 알고서는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지금 오네시모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 수고해주고 있고 잘 섬겨주고 있으나 본래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 그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옳지 않은 결정임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고 영적인 권위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이 일이 권위나 힘으로
강제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빌레몬 정도 되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이 아닌 간청의 편지를 그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한 사랑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밤잠을 줄여가며 새벽부터 일해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줄 돈이었거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의 수술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 돈을 들고 도망을 가서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후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께 편지가 왔는데 그 도망친 직원이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번 주에 다시 이쪽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가족처럼 잘 대해준 다음에 다시 그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잘 배웅해주라고 편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편지를 받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빌레몬이었다면 이러한 편지를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빌레몬이었다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내 피 같은 돈을 갖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를 형제처럼 잘 대해주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였고 빌레몬도 그렇게 용서받은 자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 중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 생활 참 잘하는데 정작 용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천사 같다가도 어떤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눈썹에 인상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하는데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늘 한 자루의 칼을 품고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너무 싫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빌레몬서가 성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 바울의 목소리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슴 안에 아직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오네시모 같은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들을 향해서 미움의 칼, 분노의 칼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의 영적인 성장, 그의 영적인 축복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더라면 그는 여태까지 경험해오지 못했던 더 큰 차원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바운더리, 사랑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이 사랑의 바운더리, 사랑의 영역을 더욱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넘쳐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사랑이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